우리 오늘 가정의 달에 또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가정의 달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우리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영성의 파워라고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 있는데 그 은혜의 영성 파워라고 저 책이 이제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책을 썼는데 나오자마자 400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까지 팔린 그런 책들을 보니까 5천만 부가 팔렸어요. 5천만 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저는 또 이 세미나를 참석을 해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밝히 깨닫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구원함을 얻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비처럼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비처럼. 그래서 늘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향기를 나비는 맡고 꽃에서 꿀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나비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꽃들을 다 그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경 4km 이내의 꽃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경 4km 이내에 있는 꽃들도 다 누리지 못하고 만끽까지 못한 채 나비도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비처럼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유유자적하게 그리고 좋은 면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들깨나 하이에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종류의 패턴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보다는 지저분한 그런 환경을 더 선호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들깨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도 반절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비처럼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들깨나 하이에나처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패턴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관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관점, 보는 관점. 관점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물론 다른 과실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의미가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이 쓴 저 책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이한 그런 내용이지만 쉽게 풀이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선악과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은 선과 악의 개념, 더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신의 산의 두 개념.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나왔죠.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9절
자,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이해가 갈 겁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하고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분, 여기 이 선악과의 개념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모세와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율법대로. 나는 아닌데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도 얘기를 5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얘기를 5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생명나무의 세계관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마디만 들어보면. 과연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율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러기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기러기가 옆에서 나르는 광경을 혹시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게 훈련시켜서 됐다라기보다는 행글라이터를 타는 사람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훈련을 한두 번 시켰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들은 기러기는 행글라이더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를 자기 엄마, 아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할 때부터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이륙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왜냐? 쟤네들 기러기의 그 세계관은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딱 아래에서 부하가 돼가지고 깨어났을 때에 자기에게 먹이를 준 사람이 저 행글라이더 운전사입니다. 계속 먹이를 쓰다듬어주고 모이를,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저 기러기는. 저 기러기의 부모는 저 운전사입니다. 행글라이터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관. 눈을 떴는데 저 조종사가 보였어요. 그럼 그분이 부모님, 자기 부모님인 거예요. 자기는 안 닮았어, 근데 자기의 부모야. 그래서 행글라이트가 뜨는 순간 따라가는 겁니다. 높이 공중에 따라가는 겁니다. 착륙하면 도로 착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제가 지난주에 날 선글라스 하나를 선물을 받아서 써봤는데 갈색을 쓰니까 갈색으로 보이고, 까만 선글라스를 써봤더니 까맣게 보이고. 내 지금 영적 눈의 세계관, 내 마음의 세계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과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선악과는 율법의 세계관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세계관인데, 복음의 세계관인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율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선악과는 율법인데 율법의 기능은 법의 기능이에요. 법의 기능. 법의 기능. 그 기능밖에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선과 악을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논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이 선과 악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그 사람은 말라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상심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상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신호동이 있는데, 신호동은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교통의 법. 인구가 없었을 때는 신호등이 없어요. 인구가 많아지면서 신호등이 생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게 율법이에요. 법을 만드신 게. 율법은 사람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법일 뿐이에요. 우선권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질서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법과 선악과의 법을 두 가지로 딱 비교를 했는데 이 율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서서히 그 사람의 상실감에 젖어서 그 사람은 퇴화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겁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힌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죽게 된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래서 정죄하고 쓰러뜨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복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만 붙잡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것은 힘들겠구나. 이제 우리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축복입니다. 생명나무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쪽 러시아의 문호, 이 소피아가 부인인데 저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분에 대해서 평론을 한 내용이 나와요. 평론. 저분의 인생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저 톨스토이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책을 많이 썼고 날마다 공부를 하고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소설을 많이 쓰고. 근데 소피아는 책을 읽기보다는 가정살림에 전념하신 분이 소피아입니다. 부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격이 맞지를 않아. 예. 저 눈만 뜨면 싸웁니다. 싸워요. 제가 이 한쪽 편을 지금 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쪽 편을 들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이 다투면서 80이 넘어서 어떻게 다툽니다. 다투면서 결국에는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역전 앞에 도로에서 객사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집을 나가서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노년까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저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가서 객사했는가. 그 평론에 읽어보면 이 톨스토이는 책을 많이 써가지고 인지세, 책 한 권을 쓰면 인지세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팔릴수록 한 권 팔리면 보통 계약을 할 때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한 권만 팔립니까? 계속 팔리죠.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그게 팔립니다. 그 인지세를 받아갖고 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가 자기 아내에게 여보, 인지세를 지금 받아가지고 돈이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은데 이 돈 우리들이 다 쓸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부인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식들에게 돈 좀 물려줘야 되고 재산도 좀 물려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우리 노후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 돈 다 써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여기서 또 논쟁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그러고도 이 돈이 남지 않겠냐. 부인이 안 된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 아마 여기도 손도라고 그러면 반반씩 갈릴거려.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 톨스토이가 집을 이제 나가게 되면서 죽게 되는데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죽게 되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파놓은 구덩이, 물을 채워놓은 구덩이에 자기 들어가서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예. 이 가정이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행복을 한순간도 누려보지도 못한 제 인생을 두 사람이 그냥 극단적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톨스토이하고 그의 아내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게요. 복음적인 언어. 자, 이 생명나무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대화. 이 복음적인 대화가 뭐냐? Communication of skill. 쉽게 말하면은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예, 공감 능력. 우리 한번 다르고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흰고래, 수염고래는요 자기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에 저주파를 보내가지고 850km까지 대화를 해요. 850km. 자기 남편이 지금 850km에 떨어져 있어. 자기 아들이 지금 850km 떨어져 있어. 고래 아들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850km가 떨어져 있는데도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능력을 고래에게 준 거예요. 고래에게. 저런 능력을. 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왜? 언어의 단어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대신 멀리서까지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고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몇 가지 단어를 주셨느냐? 침팬지 원숭이는 뭐 20가지, 25가지 대화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나라 단어만 해도 9만 가지, 9만 개 단어만 해도 9만 개. 몇 개라고요? 9만 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9만 개. 예? 우리는 9만 가지로 대화할 수 있고 9만 가지로
소통할 수 있어요. 저 고래는 몇 가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저주파 날려가지고 서너 가지 사인만 주고받는데 와라 가라 먹이 있다 모이자 이것밖에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9만 가지. 이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공감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공감. 네, 공감의 능력. 여러분이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가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감 능력.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중간에 탁탁 자르고 탁 껴들어서 아니라고 막 우기고 이러면은 대화 자체가 끊겨지는 거예요. 예.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게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 지금 생명나무의 비밀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따라해볼까요? 공감 능력. 이게 생명나무의 지금 비밀 첫 번째입니다. 비밀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부부가 대화한대, 친구와의 대화가 안 돼,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돼. 모든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 그렇구나. 아, 그런 힘든 면이 있었구나. 아, 당신이 그런 괴로움이 있었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뚝 잘라버리고 딴 얘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족끼리의 공감 능력, 아이들하고의 공감 능력, 친구와의 공감 능력이 다 단절돼가지고 대화가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지고 인간은 우리는 평생 대화를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감 능력이 상실해 버리니까 모든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여러분 그러면 그 비극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되면 네. 지금 애기도 대화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제발 얘기 들어달라고. 여러분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도 여러분 대화할 거 아니에요. 커피숍에서.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는 친구 있죠? 네, 막 이렇게 우리 한수영 권사님처럼 막 이렇게 막 끄덕끄덕하면서 이런 사람은요 대화가 잘 돼. 대화가 잘 되고 늘 전화해 만나자고 인기가 많아. 제가 인기가 많잖아요. 친구들한테. 생일 되면 카톡이 불이 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제일 많이 와. 제가 진짜라니까요. 왜? 나는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 주철주철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 제가.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서로 사주겠대 밥을. 네.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네. 그렇게 고맙대. 그게 얘기를 잘 막 후련하대. 속이 또 만나고 싶대. 여러분이 가족과의 대화할 때에 다 이게 가치관이 틀리고 한 뱃속에서 나와서 다 틀려. 형제끼리도 그렇죠. 형제끼리 성격이 다 틀리고 기질이 다 틀려. 어떤 막 느려 터져갖고 어떤 빨라서 막 한 배씩 나왔는데 다 틀린데 이게 공감을 해주게 되면은요 형제들끼리 다 그게 통해. 또 공감을 하면은 공감 능력의 영역을 여러분이 늘려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생명나무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비밀. 공감을 해주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 자꾸 살아나. 영혼이. 공감을 해주게 되면. 공감을 안 해. 에이 저리 가세요. 그러면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너 요즘에 그렇게 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들어줘야 돼요. 속으로는 너 진짜 형편없는 와이프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스러웠냐. 네. 내가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 네. 얼마나 가족을 위해 했었냐, 남편에게 얼마나 가정을 위해 힘드셨는가, 우리 가장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가.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강팍했던 그런 남편도 눈물이 나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벌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고, 수준이 안 맞는구나, 수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구나. 여러분, 다 사람은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예? 여러분,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이렇게 가깝게 상원 하원이 마주보고 대화를 해. 그 사람들은 마주보고. 가까워, 이게. 마주보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성가대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기 위해 그렇게 그 국회의사당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표정, 그들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 예. 여러분이 공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옆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어린애기들, 여러분이 친구들 공감해주면 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살아나요. 힘을 얻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래서 이 선악과의 개념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세 마디만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대화가 단절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 정신병으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 뭘 줍니까? 신경 안정제를 줘요. 집에 돌아오면 막 이상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 언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생명나무의 세계관입니다. 생명나무의 세계관.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 우리 생명나무는 누구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 율법이죠. 이제는, 그런즉 이제 복음 시대가 열렸어요.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 속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면 속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내가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내가 작은 예수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형상을 타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 생명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삶.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미행을 하면서 따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이렇게 기댄 채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을 빌라도가 포착을 해서 그 일기장에 썼는데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쓴 일기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평화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평화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셨는가. 자기는 빌라도가 하는 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행복한 그런 얼굴로 나무에 기댄 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행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가장 유유자적한 나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이에나처럼 들깨처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유자적하게 좋은 면을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주님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몽골에 여행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몽골 사람들은 집을 둥그렇게 이렇게 짓잖아요. 저렇게.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그 집을 항상 개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집 식구들이 다 섞여서 자는데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채운다라는 거예요. 손님 한 사람 오면은 꼭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물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을 했지만 소를 잡고 떡을 하고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친절함과 향기로움이 바로 생명의 예수, 쉽게 말하면은 생명나무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생명나무의 세계관.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사람을 살리는 세계관, 눈빛도 사람을 살리는 세계관, 행동이 친절한 그런 세계관, 향기로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관점,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우리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자, 하나님의 천국인데 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 만국을 살리는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의 나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화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 여러분이 들어주고. 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주말이 되면 공원에 나와가지고 양발을 벗고 구두를 벗고 양발을 벗고 발을 쭉 뻗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시민들의 대화를 들어본데, 시민들의 대화, 어떤 대화를 지금 주고받는지. 예. 우리나라는 선거 끝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시민들의 대화를 잔디밭에서 양발을 벗고 쭉 다리를 펴고 시민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들어본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의 세계관입니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울어줬잖아요. 마리아야 하면서. 이것이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주님, 내 옆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말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여백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만국이 소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